안녕하십니까? 네. 또 힘있는 회중 기도로 이 예배를 또 은혜로 이끌어 주신 장로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더운 또 여름을 이겨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곳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금요일 예배 시간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아까운 이 시간에 이 교회 요람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준비하면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계신 분들이 다 재직들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직원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실 분들인데 평생의 기도와 말씀만 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이 교회의 조직과 봉사에 대한 개념을 모른 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목회자 협의회 목사님들 연수 때 가도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신학생 때부터 성경 공부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뭐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막상 목회를 하는데 어디서 가장 어려움이 붙냐면 이 교회 요람에 대한 이해가 없음에서부터 다 대부분 문제가 많이 붙고 혼란스러워하고 합니다. 오늘은 어, 교회와 예배소의 조직과 합병과 해산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썩 와닿는 주제가 아니에요. 왜요? 저희 교회 이미 조직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조직했어요. 예배소도 아니에요. 합병할 일도 제 생각에 거의 없어요. 네. 해산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교회?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개념을 익히면서 이 교회라는 곳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저희들이 알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조직과 합병과 해산을 하는 행정적 절차를 우리가 할 사람들이 아닌데 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교회 조직을 하고 어떻게 교회 합병을 하고 또 어떤 이유로 해산이 되는지에 대한 핵심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이 구성원들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것을 조금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조직입니다. 이제 조직 단계인데요. 먼저는 교회가 조직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조직하는 게 아니라 합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교회가 조직되기 전에 예배소의 형태를 갖추고 있겠죠. 이 예배소가 교회의 책임을 질 만큼 준비가 되면 우리가 교회를 조직하겠다고 조직 일자를 정하기 전에 합회장과 협의하고 합회행정위원회의 결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합행정의 결의 없이 우리가 교회 조직하겠다고 우리끼리 조직 예배 드리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교회 조직은 합행정위원회 추천에 의해서 반드시 안수 목사가 주관해서 이 조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당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조직 당일이 되기 전에 아까 말했듯이 합회의 행정을 거쳐야 되고요. 조직 당일이 되면은 이 모인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하냐면 제28교리를 아주 신속하게 교리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도록 제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방금 나눈 이 교회 교리를 가지고 어, 여기에 동의하고 이 교회 연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호명할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교회 조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 교리를 저희들의 신조로서 이렇게 묻는 것이 청문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핵심 교인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교인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것을 중추적 교인이라고 이제 표현해요. 교회 요람에서.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합회 교회나 다른 교회의 교인일 경우 집례 목사가 미리 확인하여 해당 교회로부터 입교 천거서를 미리 받아둡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교회 핵심이 돼요. 그러니까 교인이 있어야 교회 조직이 되거든요. 근데 교인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고 이게 예배소로 있다 보니까 없을 거 아닙니까,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예배소를 출석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다른 교회에서 출석하고 있는 분들이
아, 내가 이 교회 개척해서 이 교회를 조직해서 해보겠다 나오는 경우들이 예전에 되게 많으셨죠. 아마 남성교회에서 우남교회 개척할 때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네, 그랬을 거라고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있으신 우리 장로님께서는요. 그래서 반드시 입교 천교서를 미리 준비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이런 교적이 없는 분들이 교회 중추적 사람들이 돼야 될 경우예요. 그러니까 교회 어떻게 갑자기 기별을 받아들여서 오늘 같으면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우리 재림 교인이 아닌데 이 재림 교회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런 교회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혹은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도 교적이 없어요. 합회교회든 일반 교회든. 그러면 그들이 비록 교적이 없다 하여도 안식일을 충분히 지키고 밑에 4개의 서약의 질문에 응할 수 있는 교리에 대한 동의가 되어 있는 분들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가, 제시한 신앙의 원칙들을 전적으로 믿는가, 이거는 기본교리 28을 말하는 거겠죠.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는가, 이제 침례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예식 목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성실한 교인으로서 피차 간에 서로를 신뢰하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면은 이 집례 목사님은 이 교인을 되게 재밌어요. 중추적 교인으로 선포합니다. 이 조직하는 과정에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중추적 교인 3사람을 뽑은 다음에 한 명씩 한 명씩 입교 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중추적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을 우리 교회로 입교하기를 동의하십니까 하면은 제청하고, 그리고 동의한 다음에 제청한 다음에 결의를 하겠죠. 그럼 여기까지 4명이 교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하면 이제 4명이서 결의권을 가지고 또 결의합니다. 5명이 되었어요. 5명이 결의권을 가지고 또 그 다음 사람이 결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명이 한 명의 교적을, 행정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인을 한 명씩 입교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완전한 형제 우애를 확인한다고요. 그래서 근데 입교를 할 때 교리나 친교상 의문이 있는 사람에 대한 결의는 잠시 연기한답니다. 저희들이 교인들을 우리 교회로 받을 때요, 교리적 문제도 살펴보고요, 어, 친교상 의문이 있는 사람들도 쉽게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교인이, 우리가 이 교회를 조직한다면 연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연합을 깰 것인가 깨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지시켜주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교회 조직이 돼서 10명이든 15명이든 20명이든 교회 25명이든 교인들이 다 이제 조직이 되면 그 전까지는, 교회 조직하기 전까지는 교적이 다 합회에 있습니다. 합회교회. 아니면은 모교회가 있어요. 근처에 큰 교회로부터 개척해서 예배서를 하고자 하는 교회가 있고요. 모를 합회에 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 두 경우 다 상관없이 이렇게 교인들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곧바로 선거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곧바로 선거위원회를 구성해서요, 모든 예상 교인의 입격 교리가 끝나고 교회가 완전한 단체가 되면 이제 선거위원회를 통해서 무엇을 뽑아요? 직원을 뽑아요. 네. 장로 안수받지 않은데 장로 역할을 해야 되실 분 있으면 장로 안수를 하고요. 집사 안수식도 유사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로써 교회 사업을 위한 조직이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교회 요람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의 회집을 마치기 전 차기 합회 총회에서 새로 조직된 교회를 합회 소속 자매교회로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합회 총회 때 이제 교회 조직 추인 결의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단계인데요. 합회와 지역 지도자들은 이제 그 지역에 함께 도와야 될 지도자, 미리 조직된 교회들과 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선출된 모든 직원들이 직무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서기 재무 등에게 필요한 장부와 기구를 지급하고, 뭐가 있을까요? 통장,
그리고 지출결의서, 그리고 교회 직원 회의록, 뭐 이런, 그리고 농명책, 이런 것들을 주고 그것을 잘 기록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캠포리 피드백 가서 또 가보니까 우리 김종호 장로님이 또 계셔가지고 저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김용국 장로님 동생분이신데 이야기 나누면서 나눴던 그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서로 이제 공감하는 부분인데, 목사들은 자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도 받고 목회자 협의회도 받고 이러는데, 본인이 장로인데 장로들은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 보면은 특별한 상황이에요. 평생 그 교회에서 평생 최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누구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합회 인부장이 되면 인부장을 그 교육을 받습니다. 합회장이 돼도요, 합회장 교육을 받습니다. 연합회장이 돼도 연합회장들이 뭐죠? 연합회장 교육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근데 교회 직원들은, 교회 재무며 교회 서기며 혹은 교회 장로들의 수석 장로님들은 어찌 되면 교회 관례 외에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근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처음에는 장로 1년차, 2년차는 괜찮은데 이게 10년, 20년이 되고 또 이제 오는 목회자의 연차보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겼던 연차가 높아지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욱이나 생각한 게, 이 교회 요람 공부가, 교회 요람을 교회에서 공부하는 거는 정말 교단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교회에서도 특별히 직원들, 재직들에게는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들어왔지만, 그냥 그거는 선배 목사님부터 들어온 거고, 이번에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맞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담은 있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냥 하나의 행정적 교육이고 방법론적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교회 서기들이 잘 서야 돼요. 교회 서기는 합회로 말하면 누구인 줄 아십니까? 합회 조직체로 말하면 총무입니다. 영어로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업무인데 저희가 이제 한글로는 합회는 총무라고 하고 교회는 저희들이 서기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말하면 비서입니다. secretary예요, 그냥. 네. 그 모든 총무적 일들을 서기가 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업무죠. 모든 회의의 기록들, 회의에 대한 모든 기록,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관리. 그러다 보니까 전적이 오고 전적이 나가고 침례를 받아서 입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사무회나 직원을 통해서 결의되는 모든 부분들을 철저하게 정리해 준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교회가. 그게 있어야만 조직력 있는 교회로 행동할 수 있어요. 재무, 교회 모든 재정이 투명하게, 그리고 우리 교회 직원에서 정한 대로 결의된 대로 나가고 그것이 검토되는 일들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수석 장로는 담임 목사와 같은 일을 이제 좀 다른 쪽 기능으로 같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렇게 표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했던 말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무조건 합회 행정위원회에 추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직할 때는 기본 교리를 복습하고 중추적인 교인 3명 혹은 핵심 교인 3명이 미리 있으면 그분들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씩을 입교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뭐 다들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재무 서기에게 장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성만찬 용품을 준비하도록 지도하는 게 교회 조직대 할 일입니다. 이제 교회가 조직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장로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예식을 진행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합회총회에 이제 승인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교회 조직입니다. 네. 저희가 교회 조직을 할 리는 없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요인하고 있는 게, 저희가 교회를 조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명책, 그리고 교회 재무와 서기와 또 수석 장로의 역할들, 어, 매우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 역할을 담임 목사 혼자 하게 돼버리면 교회가 담임 목사 바뀔 때마다 그 균형을 잡을 수가 없고 교인들도 혼란스럽겠죠. 예배소 조직입니다. 비슷해요. 인접 지역 외딴 곳에 신자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외딴, 특히 신안 섬에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은 모든 곳에 교회가 있을 수 있는 인원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가정교회, 교회 개척 핵심 그룹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서 예배소로 할 수 있는데요. 예배소의 조직과 해체는 마찬가지로 합회 행정위원회 결의로만 가능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합회 교회를 모교회에 두던가 그 이웃에 있는 모교회를 교족에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용어는 핵심 지도자를 임명해요. 이제 교회를 조직할 때는 임시적으로 중추적 인물 혹은 교회 핵심 인물들을 저희가 선출해서 교회의 교적을 만든 다음에 곧바로 선거위원회를 해서 직원이라는 이름, 그래서 이제 교회 서기와 재무와 여러 필요한 부장들을 세워서 바로 직원으로 직원회를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조직하는 건데요. 예배소는 직원회가 없습니다. 예배소는 직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소는 핵심 지도자를 임명해요. 이것은 합회 행정위원회가 설립 승인하고 지구 목사 또는 임명된 목사가 해당 교인 그룹들과 협의해서요, 책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라고 그러고요. 그분은 장로 안수를 안 받고 장로가 아닙니다. 물론 장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장로가 세워지면서 교인들이 있으면 그것은 교회를 조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교회가 선택하겠지만요. 그래서 예배소 책임자, 서기, 재무로 구성된 지도자 팀을 임명합니다. 이건 임명직이에요. 그 교인들끼리 이렇게 해서 뽑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임명된 지구 담당 안수 목사님이든 합회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임명합니다. 교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로 세우죠. 그리고 그 기타 외의 직원들은 그 모든 직원은 지구 목사 사회 아래 교인들의 투표로 결정하며 오직 성실한 재림교인만 선임될 수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자치권이 없어요. 임명직이고요. 그리고 합회나 모 교회의 안수 목사님의 집례로만 이것이 움직입니다. 합회와 대회와의 차이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어요. 똑똑하신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직무에 제약이 있습니다. 책임자는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장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장로 안수를 받은 책임자라면 가능하긴 한데 대개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조력자 제도가 있는데요. 예배소에서는 안수식이 불가하므로 안수 집사 대신에 예배소 조력자를 봉사할 수 있는 남녀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집사를 안수줘서 그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사, 장로, 집사의 역할을 비슷하게 그것을 조금 배울 수 있도록 미리 하는 거고요. 이게 될 것 같으면 교회 조직을 해서 정법하게 장로와 집사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가 필요한 일 외에 일반 교회 집사 유사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서기 및 재무의 직무. 근데 마찬가지로 서기가 있습니다. 임명해서 서기는 근데 그것을 매우 기록해서요, 매번 합행정위원회 서기에 보고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재무도 마찬가지예요. 자체 운영비를 제외한 우리 교회는 11금만 화폐로 보냅니다. 맞습니까? 화폐로 보내야 될 헌금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그 헌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배소는 아닙니다. 예배소는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책정하고 허락된 운영비 외에는 이게 합회헌금이든 교회헌금이든 다 합회로 올려보냅니다. 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리고 예배소는 교적을 받거나 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또한 징계를 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경우에는 합회행정위원회가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합회행정위원회가 저희 교회의 전적을 마음대로 하거나 징계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엄연히 교회는 교회의 담임 목사와 그 직원들이 있고요. 물론 상부기관의 협의 지도 고문 역할은 하지만 합회장 외에 합회 임원 다른 임원들이나 부장들은 우리 지역교회 어떤 행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배소는 행정위원회가 그것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예배소는 최종 목표가 뭐냐면 뭘까요? 교회를 조직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자에게 장로를 세우고 그동안 이렇게 하면서 조금 교회처럼 안수받지 않았지만 장로와 집사와 직원들이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교회 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교회와 예배소의 조직 과정을 보았을 때 여러분 교회 직원들과 재직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네. 교회 재직 교육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직분자에 맞는 태도와 그 직분자에 맞는 봉사 전신과 우리 교회가 어떤 조직과 어떤 흐름 안에 어떤 이런 회의체, 대의제 안에 이것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교회를 이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약하면 비록 행정적으로 교회가 조직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건강히 그 교회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뜻이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오로지 목사님이 이끄는 대로 직원들은 아무 방향성이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좀 느끼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직원들이 그렇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직원들이 되게 자랑스러워요. 항상 다른 교회에 가면 되게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런 직원이 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직원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으시고 혼자 고군분투하신 분들이 호남 앞에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은 호남 앞에는 그런 훈련들이 잘 못 돼서요. 근데 저는 어떤 꿈을 꾸냐면 제가 뭐 부족하지만 이렇게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시작할 때에 이러한 개념들을 잘 가지고 어, 앞으로 계속 오실 담임 목사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교회가 그 조직력을 갖추는 광주권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어떤 목회자와 상관없이. 또 제가 보니까 합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합회에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가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합회는요. 누가 가도 할 일들 다 알려줍니다. 누가 가도 어, 보건복지부장, 선교부장, 청소년부장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요. 연합회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언제까지 해라 그리고 그거 할 수 있는 일들 다 주고 다 하니까 사실 기본적인 일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잘 반복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몰라서 못하고 알려주지 않아서 못하고 인지하지 않아서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지도 못하고 나는 믿음껏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런 딜레마들이 교회에 많이 쌓여가는 것이 있어요. 네, 시간이 또 다시 한번 하면 많이 지나갈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요즘은 AI가 좋아서요. 저도 이렇게 도식화해서 한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표현을 못 하는데 요즘은 정말 AI가 잘 돼가지고 그냥 딱 이거 보여주면 똑똑하신 분들은 아 이게 어떤 눈인지 다 알게끔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AI는 완벽하지 않아서 제가 몇 가지 수정은 했어야 했는데요. 거짓말도 하고 없는 말도 막 넣기도 하고 자기가 추측해서 하긴 하는데 어, 교회 조직과 예배소 조직에는 우리가 합회와 대회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게 스스로 자립 가능한 수준이냐 아니면 모 교회나 모 합회로부터의 도움과 이게 필요한 아직은 미자양할 수 있는 조직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직원들을, 재직들을 세우고 그들이 연합해서 교회 예배를 하고 또 교회에 침례를 제자를 침례를 해서 교인들 자꾸 입교시키고 그분들을 직원들을 만들어서 교회 일들을 연합해서 이끌어가는 일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합병입니다. 총 6단계인데요. 추천 및 의결 단계. 합행정위원회가 합병을 추천하면 각 교회는 개별 사무회를 열어 합병 공식을 의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회를 통해서 각 교회가 해야 돼요. 최근에 광주중앙교회와 군동중앙교회가 올해 합병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남의 교회 이야기라서 제가 많은 말을 하긴 그렇지만 잘한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절차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합병을 해놓고 합병을 되게 힘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합병을 할 때도 굉장히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급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합회 회집 개최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합회장의 사회 아래 양과 교인이 모이는 합동 회집을 엽니다. 그리고 합병 이유, 합병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자산 처분, 그리고 채무 처리, 그리고 새 교회의 이름, 두 교회가 합쳤으니까 한 교회 이름으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름을 짓든지 새로운 이름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교회 모든 직원을 면직 처리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합의서를 이렇게 합병하는데 이렇게 잘해요. 이것을 그냥 밀어붙이기로 했다가는 나중에 굉장히 교회가 홍역을 앓습니다. 그리고 합병을 한 후에 즉시 뭘 하냐면 바로 선거위원회를 선출해서요. 그게 뭐 3월에 했든 7월에 했든 10월에 했든 남은 기간 동안 봉사할 새로운 직원들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을 누락 없이 새 농명책에 이것을 옮기는데요. 기존 두 교회 장부와 서류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죠. 그리고 합병 사실을 합회에 보고하고 합회는 차기 총회에서 이를 공식 결의하여 행정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네. 교회 합병에 대해서 지금 연합회나 합회는 굉장히 합병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최근에 광주의 두 교회 합병이고요. 이러한 시도를 아마 계속할 거예요. 그러한 행정적인 결의로 작년에 난 합회 행정위원회 결의가 뭐냐면 두 교회가 합병을 하면 3년 동안 목회자를 유지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합병을 하면은 목회자 한 명만 두고 한 명을 빼간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3년 동안 부흥을 시켜서 그 유지할 만해지면은 뭐 당연히 주는 거고 혹시 합병을 했는데도 11금이나 평균 추석수가 안 되지만 합병을 안 했을 때 각 교회 목사가 가야 되니까 3년 동안 그 목회자를 유지해 주겠다. 그러면 뭐 장년 목회자, 시니어 목사, 주니어 목사로 교회가 합병을 한 이유가 교회를 선교를 잘해보자고 하는 이유니까 해봐라 라고 하는 뉘앙스를 준 거예요. 그리고 합병을 할 경우 합해서 2억인가 3억을 지원해 주겠다. 재정적. 이런 결의를 합해서는 절대 해줄 리가 없거든요. 합회는 교회에게 특별히 어떤 한 교회에게 많은 재정과 어떤 특별한 인사 혜택을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못 줘서 욕먹는 기관이 사실 합회거든요. 대부분 많은 교회 아쉬움을 주고. 근데 그렇게 파격적인 결의를 해서 하는 이유는 서로 개교의 이기주의와 중심적으로 그 지역에 선교를 하지 못하니까 합병을 유도해서 건강한 교회를 구성을 해서 건강한 번아웃 되지 않을 수 있는 교회 구성원을 조직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대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조직 이해도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80명 넘어가면 뭐 해라? 개척해라. 교회를 쪼개놓으면 그게 알아서 조금 시간 있으면 커진다. 이제 이 이론으로 한참 저희들이 교회가 했다면 지금은 이제 교회 성장론적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또 이 부분들을 또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해산 또는 추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0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 정신은 항상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돕고 구원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실수한 교회를 돕기 위한 모든 노력들과 적용될 수 있는 징계의 모든 측면 위에 스며들어야 한다. 교회의 지위가 영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인 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교인 수가 아무도 남지 않으면 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가 합회나 재림교회를 배도하거나 반역하거나 합회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계속 개별 행동으로서 합회를 대적할 때 합회는 교회를 출애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람을 되게 많이 봤는데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 교회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교회 그 재산들이 교회용으로 되어 있든지 개인용으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우리 교단 법인 기단 내에 있든지 교회가 철회된다면 그것이 합회꼴로 간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철회하거나 해산될 생각.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제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 교인들이 자꾸 저를 찾아와서 교회를 해산해 주기를 바랬어요. 담임 목사가.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해산하면서 녹화가 되고 있을까요? 해산을 하려고 하면서 교인들이 분명히 저희한테 말이 교회 돈이 이만큼 모였는데 이거 우리가 낸 헌금들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n분의 1로 나눠주고 그리고 교회 부지는 누가 사고 싶습니까? 어차피 이거 교회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이제 지키면서 영성 떨어지고 교회를 사라지고 교회가 성교는 안 되고 고령화되고 이게 되니까 이거 우리가 다 낸 헌금들, 건축 헌금들, 그 월정 헌금들 쓰지는 못하고 이 사이에 있는 거 우리 몇 안 되는 몇 가족 생산하면서 이거 제가 그때 임시 변호사였는데요. 교회인한테 이거는 개정사고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이게 하나님의 것이지 이게 그 원칙대로 교회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 결국 이렇게 없습니다. 하고 당시에 아마 욕을 많이 먹기보다는 아이고 어린 전도님이 이렇게 따라와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근데 이런 생각들을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고 교회라는 법을만 남아있고 교회로서만 남아있고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교인들은 제가 그때는 겸임했거든요. 원래 작은 교회야 더 작은 교회. 그래서 남아있는 교인들은 협장을 하고 남은 분들은 교회를 휴진하고 당장 합회에 보고하고 하고 다행인 것은 자기가 깨진 게 아니라 그 진심을 잘 알아주니까 주님이 다 행복해서 한때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좀 했는데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 교회라는 정신을 결국 이해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때 많은 교회들 내가 교회 직원들이고 내가 교회 섬기고 내가 교회 수석장하고 내가 교회 직원들인데 우리가 하겠다는데 한 번 발령 나서 지나가는 목사님이 무슨 상관하냐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저희도 평소에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뭐 해산과 추례에 대한
이걸 알려주면 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 같아서요.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교회 조직 그리고 예배소 조직 그리고 교회 합병을 할 때는 공통점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언제나 교인들의 수. 여러분 숫자는 곧 힘입니다. 적은 숫자보다 많은 숫자에서 저희들이 번아웃 되지 않고 교회 일들을 쉽게 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숫자 속에서 이 일들을 할 수석 장로, 교회 서기, 재무 우선 이렇게 필수적인 교회 운영을 위한 조직을 위한 세 분을 뽑고요. 또 더하여서 필요한 선교적 역할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교회 성장 규모나 교회가 할 수 있는 여건에 의해서 뭐 선교회장, 도르가 회장, 뭐 청소년부, 뭐 패스파인더부, 관리부장, 뭐 필요하면 홍보부장, 방송부장, 더 필요하면 애은혜신 청지기 부장, 뭐 요즘 교회들이 많이 하는 것들은 새신자 관리부장, 그리고 또 요즘은 뭘 많이 하면은 미디어 아트 부장. 그래서 여기 교회 홍보물들 옛날에 다 이렇게 종이로 했는데 미디어 게시판 같은 걸 해서 그걸 관리하는 뭐 부장들 막 요즘 큰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교회가 조직을 키워갈 수 있겠습니다. 중요하다, 누군가에게만 중요하고 모두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 부분인데요. 저는 순천 참빛교회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 조만간 정말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실 것 같아요. 그러려면 지금 있는 교인들이 그냥 나가 성도야가 아니라 우리가 이 중추적인 역할로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그 성도들을 받아서 이 교회가 정말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운영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이른 양들을 이곳에 인도할 수 있는 일들을 얼마나 재밌게, 한 사람이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들이 지치지 않게끔 일들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거라는 꿈을 제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고 있는데요. 그 일들에 우리 계시는 우리 지금 이 멤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한 꿈을 꾸고 함께 나아가 주신다면 저희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 순천 그리고 더 넘어서 저희가 꿈꾸는 이 지역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 교회 요람 5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지금도 필요한 이렇게 신가지 지역들의 교회가 조직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조직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이 교회가 조직되어서 좀 호남은 아쉬운데 충청 앞에 동성 앞에 보면은요 오래된 교회보다 이제 막 조직된 교회들이 1년 2년 안에 100명 200명 성장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제 호남도 좀 그런 교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또 정말로 힘이 없는 교회들이 힘을 낼 수 있는 필요한 합병 혹은 필요한 교회 조직 아니면은 특별한 조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정신이 새롭게 무장돼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성장하는 순천 참빛교회 그리고 호남 앞에